감사합니다. 어, 그, 저희 그 뉴스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캄보디아는 지금 태국이랑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전쟁을 하다가 휴전을 매겼고, 사실 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전쟁 지역하고는 좀 멀리 있어서 전혀 이렇게 위험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하여튼 이 세계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싸움에 휘말리고 어, 또 분노를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면.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어, 쉽게 싸우고 쉽게 전쟁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소망 오늘 53장 이제 하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대소망 정말 많이 왔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제 저희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쭉 읽으면서 정리하고 또 흐름을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어,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애가 다 정리되고 또 흐름이 쭉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참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막 많은 흐름이나 모든 것을 다 알아야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짧은 이야기 하나, 짧은 말씀 하나로도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과 동행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욕구가 계속 우리 마음에 생기기 때문에 그분의 생애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잘 정리하고 또 흐름을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번에 다시 하면서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솔직히 저는 처음에는 이제 한 장 한 장 뭐 흐름보다는 한 장 한 장 정리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이 한 장 한 장을 정리하는 데 너무 급했고 그걸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았고 다 이해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웠는데 지금 이제 한 일곱 번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더 흐름이 보이고 또 조금 더 예수님의 마음이 어, 한 장을 넘어서서 여러 장들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볼 수 있게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리즈만 53장 갈릴리로부터의 마지막 여행입니다. 그 마지막 여행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다르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에서의 사역을 마치면서 초막절의 사역은 우리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초막절 함정 가운데서 생명의 빛, 거룩한 목자 이 네 장이 쭉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쭉 예수님의 그 초막절 사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 주로 말씀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에 이제, 어, 번영을 다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여행을 준비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시간이 마지막 거의 다다랐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위해 마지막 여행을 준비하는데 저는 이제 총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마지막 봉사 중심과 그다음에 70인을 파송하는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로 어, 나눠졌고요. 첫 번째는 이제 마지막 봉사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가는 길을 준비하는 것인데 어, 이제 이 마지막 여행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 여행의 특징이 이제 지금 53장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까지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의 여행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항상 서해 번쩍, 도해 번쩍 하셨어요. 어디를 간다고 미리 말을 해주지 않았고, 제자들조차도 그걸 몰랐어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여기 있으니까 저쪽으로 갑니다. 이걸 몰랐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떠나자 하면 떠났고, 어, 이제, 뭐, 오늘 있다가 갑자기 내일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지가 어딜 간다 말을 하고 간 적이 없고, 얼마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없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 왔으면 좋겠다 마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로 향할지에 대해서,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갈리로부터의 마지막 여행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어딜 가실지 미리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미리 사람을 보내서 그 예수님이 여기 오실 거라는 걸 알려주어서 사람들이 준비하도록, 어, 이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시면은 그 61장 그 삭개오도 보면, 어, 오래 전부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올 거라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삭개오나 여러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아, 이분을 만나야겠다. 이분을 기다리고 이분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어떤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사역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제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사람들이 그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군중들의 관심을 끄셨어요. 예전에는 막 사라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쫓아다녀서 예수님의 가는 길들을 동행하고 가는 마을들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변화가 생겼는데, 예수님에게 유혹이 찾아왔어요. 그 유혹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 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자 했을 때, 사단이 어떤 유혹을 예수님께 넣어 주었는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과 어떤 고뇌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오문단에 좀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문단에 보시면 사단이 인자를 유혹하기 위하여 가까이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 여행을 준비하는 그 상황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생명의 양실인 굶주린 영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에는 아직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가 필요하고, 영, 영, 영생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러는 거죠. 아직 네가 죽기에는 너무 이르다. 아직 네가 죽기에는 너무 이르고,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갈급해하고 치료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유혹이 되었대요. 십자가를 지금 지지 마라. 두 번째, 그 다음 보시면은 조금 내려서 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청춘과 활력이 넘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또 마귀가 넣어주는 것은 아직 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33세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은 네가 아직 젊지 않냐? 아직 나이가 좀 먹고 그렇게 되지 않겠냐? 아직 젊은데 뭐 벌써 죽을 생각을 하냐? 네 사역이 아직 30대면 이제 막 한창 너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이 젊은 나이에 죽으려고 하냐? 청춘의 활력이 넘치고 있는데 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냐? 왜 세계는 넓고 더 많은 분야로 네가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이 시기에 죽는 길을 가려고 하냐? 이제 마귀가 이제 그런 시험을 넣어주었답니다. 그 다음 육문단을 넘어가면, 어, 매우 둔하고 행동하는데 그처럼 느린 제자들에게 추수를 맡기는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준비가 너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에는 제자들이 너무 준비가 되지 않았고 더 오랜 교육과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게 이제 마귀가 넣어주는 어,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문단에 그렇게 했었고 용문단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방향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유혹들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심하는 시기가 마지막 여행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이 넣어준 예수님에게 이제 넣어준 시험들이 이런 것도 있어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너무 많고 치료받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다. 그리고 넌 아직 젊고 세상은 넓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다. 그다음에 세 번째, 네가 가고 맡기고 가야 될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마귀의 유혹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지 말라 이런 것보다 십자가를 지되 좀 늦게 져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죽을 준비를 해야 되냐? 죽을 준비는 좀 나중에 하자. 나중에 좀 지면 안 되겠냐? 그게 이제 마귀가 넣어주는 어,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 예수님에게 크게 다가왔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아예 지지 말라 그런다면 그건 듣지도 않을 이야기들인데 근데 예수님의 상황을 보니까 제자들은 준비 안 됐고 사람들은 몰려오고 그리고 자기는 아직 젊어요. 더 할 일들이 많고 주변 사람들 보면 사람들은 보통 30대 이렇게 되면 정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막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기 이 시기에 내가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마귀가 시험을 넣어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결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서 처음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가게 되는데 그 지역에서 두 가지를 보게 돼요. 이제 이 사마리아인들이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마리아인들의 거절,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일들. 사마리아는 그 전에 한번 성공적인 사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 질투심, 예수님이 유대인 지역 사역 중심으로 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거절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그 다음에 그에 반응하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분노가 가득 있었고, 그들이 거절하면서 니들이 뭔데 거절을 하냐 하면서 이들을 어, 이제 번개마저 죽일까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말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런 모든 이런 이제 사마리아의 사역을 통하여서 사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마지막 여행으로 가야겠다, 십자가의 길로 가야겠다고 했던 첫 번째 걸음에서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지역은 거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제자들은 그들을 번개를 쳐서 죽일까? 그럴 만큼의 어떤 분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예수님께 다시 한번 시험을 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그들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제자들을 교육하시고 그리고 사마리아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다시 이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0인을 파송하면서 그들을 교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정비하시고 제자들을 교육해서 파송하는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이제 그 저는 이제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난 42장 갈릴리에서의 위기 이후에 42장부터 해서 제자들 교육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셨어요. 이방인들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 그다음에 이대 지도자들에 대한 제- 가져야 할 마음, 그다음에 십자가를 위해 죽으실 예수님, 그들을 섬기실 예수님, 그다음에 엘리야와 모세를 보여주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누가 가장 크냐, 누가 가장 큰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낮은 자로 가야 한다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교육을 굉장히 전념을 다하셨지만, 사실 이제 마지막 여행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끌냐면 제자들이 별 변화가 없다는 거. 여전히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이방인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어, 그리고 서로가 높고 낮음에 대한 누가 더 높은가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교육하셔서 그들을 파송하는 일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이, 이 사역과 예수님의 이 인도하심을 더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마음,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어, 직접 하나님의 일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다시 교육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인들을 이제 파송하는데 먼저 이 70인을 파송하는 일이 37장의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과 연결이 되는데 그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과 지금 다시 복음을 전하러 보내는 것에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먼저 보냈다는 거 그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갔던 곳 말고 새로운 지역 완전히 새로운 지역으로만 보내서 어, 이제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하고 제자들을 교육하는 일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방향에서 설명을 하고, 제자들이 하늘의 분위기에 끌려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까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부분은 방금 전에 사마리아인들이 거절을 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사마리아를 어, 보내셨습니다. 사마리아를 첫 번째로 가야 할 지역으로 보냈고 그 사마리아 다른 지역들에게도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다음 맨 마지막은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장면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설명을 하십니다. 네 가지 비유를 설명하셨는데 어, 첫 번째는 세리와 제사장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였고, 이제 두 번째는 빵을 달라는 이웃 그 여인에 대해서 어, 구하면 주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비유를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어, 무화과 관련된 비유를 하셨고, 그다음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른 양, 이른 동전 상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아주 짧게 이렇게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의 소망 53장을 본다면 십자가로 가기 위한 길을 예수님께서 다시 출발하신다고 출발하는 그런 장이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출발하는 시점에서 어떤 시험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제자들은 어떤 상태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파송하면서 이 갈릴리로부터의 마지막 여행을 하시는 장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 함께 좀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시면서 느낀 점들, 또 궁금한 점들, 또 나누고 싶은 것들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에 53장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진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게 이런 건가라는 게 더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나 저도 캄보디아랑 태국 그 전쟁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또 생각을 하는 중에 느꼈던 게 뭐였냐면 그,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집을 버리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분들의 사진을 봤었어요. 그걸 보면서 또 기도를 하는 중에 느꼈던 게, 아, 정말 전쟁 중에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어려운 환경도 잊혀지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당시도 예수님이 계셨던 이스라엘 당시도 전쟁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상황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를 다시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땅에서의 뭔가 회복되고 이런 것보다도 각 개인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늘의 가치와 또 하나님의 품성을 알려주셨다는 것이 많이 느껴졌었는데, 그거를 생각하니까 더 이번 갈릴리에서의 마지막 여행이 더 선명하게 저에게 그려졌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가,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막 하룻밤도 못 주무시게 하는 그런 뭔가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마리아 70인들을 사마리아에게 먼저 보내시고 또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유대와 예루살렘 또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신 모습이 아 정말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이게 너무 그려지면서 예수님의 품성이 나에게 너무나 희망이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어, 대중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죽을 게 뻔한데 다른 길로 가자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묘사한 것이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그거와 반대로 하는 것이 좀 마음에 걸리셨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런 것도 뭔가 인간적으로 세심하게 사람을 살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뭔가 신기하고 신비하게 느껴졌고요. 또 이제 이루어질 사업은 이제 막 뭔가 커지고 이제 시작된 거랑 다름없었는데 또 예수님의 청춘의 활력이 넘치고 있었다라고 쓰여 있는 걸 보면서 이것도 뭔가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 표현이 너무 좀 신비하게 느껴졌어요.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 되셨구나. 우리와 똑같이 그 30대의 그 청춘이 활력이 넘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셨는데, 예수님의 그 길은, 그 죽음이, 그 고난의 길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업이고, 모든 인류를 위한 길이었는데, 이게 정말 세상과 너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저는, 어, 제가 뉴스를 좀 안 봐가지고, 그렇게 전쟁까지 사실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서, 참, 함께 또 그 기도를 또 못해서 좀 죄송스럽고, 또, 또 선교지 위해서 기도할 때에 참, 그런 부분도 또 기도를 더 해야 되겠구나, 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희빈 선교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이번에 보면서, 이번에 너무 굉장히 많은 말씀과 또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까 좀 정리를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겪을 정말 그 실망과 이런 낙담과 그런 것들을, 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셨,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셨던 그 부분이 저도 되게 마음에 좀, 와 닿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떠한 것이 일어날지 그 결과도 아시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정말 그 근심마저도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끌어안고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는 정말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이라는 그런 생각이 정말 또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 아까도 그 사단의 시험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시험들이 막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확고부동하게 그 길을 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크게 전 이번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 너무 멋있다. 어떻게 이런 모든 정말 이 사탄이 주는 이런 것들 그냥 확 누르고 하나님의 오직 그 근거는 정말 예수님 어린 시절부터 그 근거는 그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앞을 헤쳐나가시는 정말 만왕의 왕이신 그런 정말 예수님 그 승리의 예수님을 저는 좀 보게 돼서 참 너무 그 부분이 참 저한테는 인상 깊게 와닿았는데 이제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만약에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그런 시험이 들어오면 그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네. 그럼 이게 아닌가? 막 우왕좌왕하고 엄청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너무나 선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실 수 있었고 그 길을 정말 가게 되셨는데 제가 저 자신을 봤을 때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오고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고 했을 때 갈팡질팡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참 예수님처럼 그 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좀 명확히 알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사실 이번에 좀 많이 들게 되면서 어, 그러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구체적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정말 맞나, 제가 가는 그 길이, 이 길이 정말 맞는지, 그 뜻에 부합하는지를, 정말 살피면서, 그렇게, 정말 가야 되겠구나, 가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은 그렇게 성경에 하나하나 다 적혀져 있고, 언제 돌아가실지 이런 것도 다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다 스스로 연구하시고, 성령의 깨우침으로 다 알고 가셨을 거고, 분명히 각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찾기만 하면 그런 뭔가 그것을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만큼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무관심하게, 무심하게 그냥 하루하루 너무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각 사람에 대한 그 계획을 정말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싶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한 걸음이 정말 이건 정말 하나님의 어떠한 좀 뭔가가 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그렇게 갈 수 있기를 되게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그렇게 배척하고 했을 때 막 제자들이 분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요새 저기 뭐지? 아니 왜 예수님 이렇게 전하고 하는데 왜 별로 동참을 안 하지? 이러면서 약간 화나는 마음, 그리고 좀 섭섭한 마음, 막 이런 마음들을 제가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에 예수님 빠져 있어요, 또.
그거를 되게 이번에 다시 이걸 보면서 좀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은 내가 구원하러 왔지, 이렇게 하러 온 게 아니라고, 이렇게 그 마음을 다시 돌이켜 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너무나 없음을 다시 한번 또 보게 되었고,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조용히 이제 협력 선교사님이라고 또 언니가 부르기를 더 원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아니면 협력 선교사님이라고 불러달라 했는데, 어, 제가 지금 그 가족들을 주님께로, 그냥 가족들인데, 언니의 직계 가족들, 또, 언니의 자녀, 또 남편, 그리고 이제, 언니의 또 침례 이미 받은 직계 가족들의 한테 또 침례를 권하고 또 메시지를 보내고 또 전화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화요일이 이제 그 남편하고 아들 이제 침례가 되는데 그때 또 이제 다 모이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온 가족들한테 이제 그 막 교회에서 언니가 많이 예수님 전하고 했었던 곳에서 이제 가족들한테 이렇게 전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뭔가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같았어요. 저랑 연결된 가족들, 엄마 쪽에 친척도 계시고, 사촌 저희 가족들이 있고, 또 아버지 쪽에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조금 조금씩 그동안 조금 이렇게 전해왔고 했는데 별로 크게 관심들을 안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마음속에서 역시 저기 마음이 다들 부자이고 부유해서 그래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되게 있으면서 이분들에 대한 정말 안타까운 그 마음을 제가 갖지 않고 오히려 그냥 멀리 있는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더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졌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마음을 이제 돌이켜서 요 근래에 다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이제 저의 그 연결됐었던 사람들한테 정말 간절한 신명 없이 제가 그냥 그렇게 했었던 거에서 이제 좀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랬는데 이번에 그 사마리아 그걸 보면서 사마리아 유대에서 가깝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시면서 다시 제자들한테 이제 나중에 사명을 맡기실 때에 사마리아를 먼저 또 넣으셨더라고요. 가까운 지역도 먼저 넣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상, 이 땅끝까지 전하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신 게 되게 생각이 나면서 저한테 또 그것이 많이 그 방향과 힌트가 제가 어떻게 지금 현재 또 마음을 또 하면서 기도하면서 뭐 구체적으로 지금 일단 못하더라도 일단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해주셨던 그런 장이어서 좀 또 저한테 좀 많은 네, 귀한 감화를 주셨던 장이었고 그리고 끝에 나오는 그 누가복음의 그 많은 귀한 그 비유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막 쏟아부어졌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했다 그래서 왜 굳게 결심했을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어, 이 이때가 아마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 때였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로 했다는 건 십자가를 향해서 가기로 결정을 한 건데 방향을 틀 때가 그 길을 가면서 고생을 하고 있을 때보다 더 힘들잖아요, 보통은. 근데 앞에 보면 제자들의 공포와 실망, 불신을 거스르고 당신의 길을 밀고 나가는 게 마음의 고통스러운 일이었다고. 그리고 사단이 넣어주는 그 수많은 시험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결심이 필요하다는 건 마음이 자연스러우면 굳게 결심할 필요가 없는데 자연스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생의 유일한 법이 아버지의 뜻이었다고. 근데 예수님 마음에 충분히 그런 시험들 왜 하필 이때여야 하는가? 이 전도 사업이 이렇게 결실을 거두고 그걸 수확을 예수님 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침례 요한처럼 정말
고통만 당하시다가 돌아가셨고, 그 수학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이 했어야 됐고, 또 더 많은 일들을 복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딱 갑자기 중단되는데 그 시기를 정해 놓으신 건 하나님이셨잖아요. 모든 예수님 십자가의 때가 정해져 있는데 왜 이때여야만 되는가? 왜 내가 빠져야만 되는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십자가는 지더라도 6월절이 아니라 뭐 초막절이 될 수도 있고 그걸 그 하나만 내가 변경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거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셨단 말이죠. 그래서 뭐 그냥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뜻을 공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도 왜 이때여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의 모본으로서 이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순종하러 그래서 실패하지도 머뭇거리지도 않으시고 다 그때에 대한 하나님의 것을 그냥 맡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아, 진짜 예수님이 고생만 하시다가 죽으셨잖아요. 아무 수확도 없이. 정말 예수님의 이 자아포기라는 것은 복음 사업에 대한 자기의 견해도 없고 자신의 생각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와서 죽으러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저도 오늘 아침 되게 힘든데 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이해되지 않아도 복종한다는 게 얼마나 결심이 필요한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게 다 이해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더라고요. 금방 설혜경 집사님 말씀처럼 저도 오늘 그 갈릴리로부터 마지막 여행에서 눈에 띄는 글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이 말이었어요. 그분은 박해와 거절과 정죄와 죽음으로 나아가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왜 이걸 죽는 걸 결심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굳게 결심을 해야지 나갈 수 있었던 걸까? 그런데 이분이 왜 결심했나? 바로 나 때문이죠, 각자. 그런데 이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해요, 그죠? 참 답답한 마음이 들고, 예수님이 이렇게 굳게 결심할 필요가 있으셨나 하는 그 생각도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또 사마리아인들이 거절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참 신이 이 땅에, 하늘이 이 땅에 와서 참 33년 반을 사셨는데, 그때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는데, 참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몇 사람 외에는 다 거절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또 거절을 하고, 또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몇 달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는데도 또 수전절에는 또 거절을 받아갖고, 요단 동편에서 또 사시고, 또 그 누구예요? 나사로 일로는 또 에브라임, 그 예루살렘 주변에서 사셨어요, 몇 달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참, 아, 어떤 면에서 이게 믿을 수 있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정말 SDA인들 우리를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참 이 하늘이 오셨다고 우리가 또 그분을 거절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도 거절하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에 계셨기 때문에 많은 예정을 주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묵상을 많이 주셨나, 아니, 상징을 많이 주셨나. 너무 이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괴롭히니까
어, 그냥 상징으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상징된 말씀을 보니까 너무 정말 주옥 같은 참 은혜로운 말씀들이 있고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했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일주일 하장노님이랑 이렇게 힐링센터에 다녀왔는데 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일주일 이렇게 듣기도 내가 오랜만에 들었는데 그게 하나 생각나요. 이 시대는 종이 필요하다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시대는 종이 필요하다고. 근데 참 가장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종을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이 종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하구나.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구나. 정말 종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해서 이걸 놓고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저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참, 어, 좀,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했다라는 표현을 여기 뭐 두세 차례 이렇게 적어놓으면서, 어, 저는 이제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 일에 대한 결과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내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멈춰서고 멈췄다기보다는 그 사역보다도 죽음의 길을 먼저 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으로 예수님도 고민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좋은 거 많이 주고 싶고, 조금 더 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을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하고 싶은데, 지금은 죽으러 가야 하니까. 그게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을 달라. 조금 더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을 줘서 주시면 제가 이들을 좀 더 준비시킬 수 있도록 해보겠다. 뭐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였다. 그렇게 결심하였다. 이해되지 않아도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런 부분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께 하나님의 하신 뜻에 대해 순종하였다. 그게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한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이 최근 들어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큰 어,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젊은 세대들이 다들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이 세상의 어, 이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이유 없 이유 이해하지 않는데 순종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교육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어, 우리는 이해시켜서 순종할 수 있게 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해시키고 순종을 하지는 않으시고, 이해 안 되지만 순종했을 때 후에, 그래서 하나님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는 하시지만, 이게 그때그때 이해시켜 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것을 좀 이렇게 차근차근 배워야 되지 않겠나. 예수님도 아마도 이제 30년의 생활 동안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음, 음,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은 또 이야기하실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그래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학교 저희가 이제 전쟁이 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고 그래갖고 학교 일정을 앞당겨서 오늘부터 이제 학기말 시험 보고 네, 이번 주에 방학을 주기로 했습니다. 좀 오늘 아침 좀 일찍 선생님이 좀 일을 해야 돼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의 길이고 자기를 포기하는 길입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견해와 계획과 방법과 또 우리의 생각들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죽음의 길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그 길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셨던 예수님의 그 이타적인 성품과 전적으로 자기를 내어 주심으로써 생명을 다시 얻으신 주님의 그 생명의 그 것들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또 우리 자신을 비울 때에 또 다른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기쁨을 느끼고 우리 자신이 어려움들을 그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말씀 속에서 얻은 힘들과 깨달음들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에 맞게 꼴지어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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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 아이고, 다 나가셨구나. 아, 저기 서문 어, 집사님 다음 주에 그 침례식에 제가 가려고 해서 그게 화요일이에요. 여기가 한국 시간으로 요 줌 하는 때라 가지고 어, 혹시 예, 가는 길에 들을 수도 있고 또 막 상황이 되면 혹시 못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기 그 침례식 가보려고요. 예. 아, 네, 그렇구나. 8월 5일이죠? 예, 예, 예. 네. 근데 지금 도영이 집사님 상태는 어때요? 제가 그저께 통화를 했었는데 으흠. 음, 어, 그냥 복수는 이제 차면 바로 빼고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복수를 빼고 있는 상태고 아, 음, 그, 그 나머지는 다른 거는 이제 밥도 잘 먹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예, 그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것도 너무 번거롭고 해서 뭔가를 이제 몸에다 꽂으면 그걸로 언니가 물을 뺄 수가 있대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걸로 이제 좀 하려고 한다고 음, 바꾸려고 그리고 일단 암 진단을 받아야 그것도 비용 혜택이 있어서 그렇지. 이번에 이제 네, 좀 원주 쪽에 기독병원이라는데 이제 언니 가족들이 치매 때문에 다음 주에 오시니까 그때 이제 항의를 그 한단 말이야. 가족들 도움 받아서 네, 거기 그렇지. 가서 보고 이제 검사도 하고 그렇게 그렇지. 하고 일본으로 갈 수도 있고 일단은 살렘으로 언니 가려고 해요. 음, 살렘에 가서 그 하장모님 이제 오시면 우리 마오랑 타짱이랑 해가지고 그 하장모님께 선교사 교육 좀 받고 그래 음, 그동안 언니도 같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바로 일본으로 갈지 아니면 다시 또 이든밸리에 있을지 아니면 살렘에 조금 더 있을지 그건 이제 그때 그때, 가서 어, 네, 하기로 때 되는 대로 하겠지. 좋은 대로. 아무튼. 아, 그래서 나는 저기 사모님하고 그랬지. 내년에는 꼭 나와서 미국에 그러게요. 오기를.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저한테. 그걸 이루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네네. 우리가 믿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니까 기도합시다. 네. 그래서 그래요. 네. 예, 잘 다녀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